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본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7절에 예수님이 드디어 로마 군병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그들은 로마 군병들이죠.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에 당신이 만약 풀어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다, 고발할 것을 두려워해서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에게 밀렸죠. 빌라도도 머리를 쓰고 풀어주기 위해서 책략을 쓰고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유대인들의 책략에 밀려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 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예수를 그렇게 꼭 자기의 모든 직을 걸고 살려줄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죄 없는 자를 십자가형에 내주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는 게 지난 16절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군병들이 예수를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점이 바로 예수님이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그 무시무시한 베르베라티오라고 하는 채찍질을 당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엔 풀어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이제는 십자가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치는 거거든요. 그 채찍질을 이 시간표에 이제 당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이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헤골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여기 번역을 해놨죠. 헬라어로 이렇게 써놓은 건데,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 골고다로 가셨다라고는 의미죠. 지금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것은 당시에 있었던 남아있는 기록들을 통해 관행적으로 일어난 일이 잘 증명되어 있습니다. 십자가형 당하는 사형자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스스로 그 처형장으로 이동을 한 것이죠. 플루타르크에 의하면 당시 각각의 죄수는 형벌의 일부로서 자기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십자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십자가의 일부입니다. 십자가는 이제 T자 형태로 처형을 했는데, 수직으로 세워놓는 기둥은 이미 처형 장소에 이미 꽂아놓고, 지고 가는 것은 수평, 이 팔을 나중에 다는 그 수평된 그 기둥, 그걸 파티블룸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파티블룸을 짊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처형 장소로 이동하는 거죠. 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모습을 사실은 유대인들조차도 마치 이것은 그 이삭이 자기의 제단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연상시킨다라고 할 만큼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도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처형 장소까지 이동하면 사형수는 그가 지고 온 파티블룸에 손을 묶거나 혹은 못을 박아서 고정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 기둥을 사형수와 함께 들어 올려서 이미 설치해둔 수직 기둥에 고정을 시킵니다. 그 후에 사형수의 발을 수직 기둥에 묶거나 혹은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사형수의 발 아래에 사형수의 몸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보조수단으로 일장의 널판 조각 같은 것들을 발 아래에 대주어 덧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 발판을 세데쿨라라고 부른답니다. 그 세데쿨라를 달아주는 이유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온몸이 아래로 처지면 횡격막이 숨을 쉴 수 없게, 그래서 숨을 쉬려면 이 몸을
지탱해서 올려줘야 숨을 쉴 수 있는데 발 아래 발판이 없으면 올라오기가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을 지탱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발 아래에 뒀는데 그것은 숨을 잘 쉬어서 고통을 덜어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발판이 있기 때문에 숨이 막히면 어쩔 수 없이 그 발판 디디고 숨을 쉬어서 수명을 연장시켜서 계속 고통을 오랫동안 당하게 하려는 수단으로 그 세데쿨라를 달아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잔인한 것이죠. 공간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파티불룸을 지고 처형장소 골고다로 이동하실 때 여러 번 쓰러지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그 쓰러진 자리들마다 사실은 지금 이곳이 예수님 첫 번째 쓰러진 곳, 두 번째 쓰러진 곳, 이렇게 다 표시를 해두고 성지 순례 장소가 돼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그 십자가 가는 길을 실제로 해보기도 하죠. 저도 모형 십자가, 사람 키만한 거, 그거 이제 지고 이제 그 길로 이렇게 올라가 보기도 했지만 그건 다 이제 전설이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예수님이 고증에 따라서 그러한 길을 통해서 처형 장소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아마 그 채찍질을 당하고 매를 맞을 때에 몸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구레네 시몬이 징발돼 가지고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고 공간복음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죠.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요한이 쓰려고 하는 그 주제, 요한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랑은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기록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세기의 영지주의, 2세기의 영지주의지만 사실은 1세기 때부터 있었거든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무슨 이야기들을 했냐면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을 뿐만이 아니고 예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이 더러운 육신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죽은 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구레네 시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이 가장 1세기 말에 쓰여졌고 그런 영지주의들도 활동할 때였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구레네 시몬 이야기를 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주석가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굳이 그런 변증의 목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요한은 구레네 시몬에 대한 언급 자체가 지금 자신이 전달하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 메시지, 신학적 메시지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주제를 산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그 중심 메시지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님이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해서 온전히 감당한 십자가라는 것을 메시지로 보여주고 싶었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전적인 주권적인 계획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보여주고 싶은 그 부분이 주 초점이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는 이런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끝까지 지지 못해서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육신적인 고통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그쪽에 훨씬 더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굳이 싫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이 골고다는 해당 헬라어를 음역한 것이고 헬라어는 해골을 의미하는 아람어 굴골다의 음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갈보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온 거냐? 라틴어로 불가타역, 성경을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역에 보면 이 해골이라고 하는 건 칼바리아라고
라틴어로 번역해 놨거든요. 거기서 온 게 이제 칼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갈보리 혹은 골고다 같은 지역이죠. 이름을 다르게 부를 뿐이지 하나는 라틴어, 하나는 아람어에서 온 것. 그곳으로 예수님께서는 처형 장소로 이동을 하십니다.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들은 거기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혹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제가 없이는 로마 시민에게는 행할 수 없는 그런 처형 방법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냥 못 박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빨가벗겨서 나체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채찍으로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몸 상태로, 그러니까 그냥 성한 몸이 달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들 영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항상 그 주요한 음부는 그 가리고 있죠. 그 천 가지고 이렇게 둘둘 말아서 가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알몸으로 나체로 빨가 벗겨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여러 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죽었고, 심지어는 여러 날 동안 그 땡볕 아래에서 고통당하다 죽는 자들도 있어야 했던 것이 이 십자가형입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다 예수께서 다른 두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 예수님 양편에 있었던 그 두 사람을 레스타이, 유격대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란군이죠.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바라바를 칭할 때 사용했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들 중에 한 명이 주님께 회개하고 낙원에 있을 것을 약속받는 것을 보도하고 있고요. 요한은 그냥 단지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12절의 성취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여기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19절 20절 보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예루살렘 성에서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고 뭐 예루살렘 성에서 그 글자가 보였겠습니까? 십자가 처형을 당하니까 예루살렘 가까이서 그 사건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던 유대인들이 나와서 많이 구경을 하고 왜 죽었는지 그 명패, 죄패에 쓰인 것을 봤다는 거죠. 흔히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자는 처형장에 끌려갈 때 그의 죄목을 쓴 죄패를 앞세우거나 혹은 자기의 목에 걸고 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는 그 죄패를 십자가에 함께 부착을 시켜뒀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썼다라는 것은 직접 손으로 썼다는 것이 아니고 빌라도가 명령을 해서 예수님도 그 죄패를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 죄패를 가리키는 말이 라틴어로 티툴루스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음역으로 해서 헬라어에서 티틀로스라고 하고 이게 영어의 타이틀,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죄수의 명을 쓰는 그게 지금은 이제 일반 제목 이렇게 지금 쓰이고 있죠. 예수님의 명패, 그게 티툴루스라고 하는 라틴어. 그 죄패에 기록된 제목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공간복음서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단어가 틀려요. 근데 약간 단어가 틀린 것은 아마도 이 제목이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만 통하는 걸로 썼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라틴어는
군대의 공식 언어였고요. 헬라어는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고, 그리고 아람어, 여기는 히브리어로 썼다고 하는데 아람어로 추측을 합니다. 아람어는 유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언어였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에게 반역한 자들이 이러한 엄벌받는다라는 것을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종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각각의 언어로 이 죄패를 썼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혹독한 죽음을 당하는지를 분명하게 써서 만인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죄패를 썼다는 거죠.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아유, 진짜 악한 놈들이죠.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여기에서도 또한 유대인과 그리고 빌라도 사이에 이 긴장, 갈등이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긴 죄목이 그가 로마를 반역한 선동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는데, 이 죄패를 보면 그것이 맞다라고 분명히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유대인과 빌라도 사이에 또다시 오늘 본문에서 신경전이 벌어지는데, 자칭이라고 써라. 그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칭 지 혼자서 유대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죄목을 써라 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죠. 하지만 빌라도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되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하죠. 내가 쓸 것을 썼다. 길게 말도 안 하죠. 그런 이유는 빌라도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화가 나 있는, 짜증 나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풀어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수를 썼죠.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발할 것처럼 황제의 친구가 될 수 없다, 반역이다 라는 식으로 몰아붙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굽히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형국이라 지금 이 죄패에 쓰는 것도 기분 좋게 그들의 요구를 받아줄 의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신경정 때문에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나는 내가 써야만 할 것을 썼다, 토달지 마라 라고 하는 식으로 이 일처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과 빌라도의 갈등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둘이 서로 잘 마음이 맞아서 예수를 죽였다면 그렇지, 자칭이라고 써야지, 당연히 고쳐 썼을 것인데, 둘이 갈등 가운데 예수를 십자가형을 처했기 때문에 빌라도 입장에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린 청년이 바로 유대의 왕,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자칭 왕이 아니고 모든 민족들에게 이분이 바로 유대의 왕임을 선언하도록 오히려 그들의 다툼과 그들의 죄악을 활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시간표에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요한이 일부러 집어넣은 겁니다. 요한의 목적은 아버지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아버지의 절대적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요것과 예수님이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들로 십자가형을 당한다, 요거를 가장 핵심 포인트로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23절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이사야서 22장 18절이 성취됐다라고 요한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거기서 분명히 겉옷을 나누어 가지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취한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처형된 당시 죄수의 옷은 사형인들의 부수입이 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것 또한 관례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시편 22편 18절에 맞추기 위해서 날조됐다라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구나라고 발견한 것이 맞는 거죠. 요한은 겉옷을 네 깃으로 나누어 갖고 속옷도 그들이 취하는데 속옷은 통으로 된 것이어서 제비를 뽑게 되었다라고 시편 22편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속옷이 통옷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명품 옷을 입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뭐 몇 개 천 조각을 이어가지고 한 옷을 입었는데 통옷으로 됐던 건 당시 뭐 최고 좋은 그런 명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 가난한 자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통옷으로 입었기 때문에 사실 나누지 않고 제비 뽑기를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고, 그리고 통옷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 이거 속옷이라고 되어 있죠. 속옷이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은 양복이고 겉에 겉옷은 외투고 바바리 같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었었던 이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너웨어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속옷이 통옷으로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부자였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제비를 뽑음으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첫 번째고, 두 번째 통옷이라고 하는 것, 호지 않은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요세푸스에 따르면 대제사장의 제복은 통으로 짠 것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통옷이거든요. 그리고 이 통옷은 레위기에도 보면 찢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이제 장례하거나 이럴 때 옷을 찢죠. 근데 그때의 대제사장은 옷을 찢지도 말고 머리를 풀지도 말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제복은 찢어지지 않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대제사장이 입었던 것 같은 통옷이 찢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의미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 속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족식 해주시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그 세족식 하는 장면을 보면 왜 세족식을 해주냐면 그들의 발에 씻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너희들은 죄 용서 받았지만 발은 더러워지기 때문에 온몸을 다 씻겨줄 필요는 없어도 발은 씻어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그 세족식은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세족식 하실 때 어떻게 표현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그들의 제자의 발을 씻어줬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족식보다 더한 것이죠. 겉옷과 속옷을 다 벗으시고 그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씻어서 거룩해 해주시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통옷을 입고 그리고 옷을 벗고 이 부분에 이런 중요한 의미들을 담아서 사실은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의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로 향합니다. 여기서 여자들과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죠. 이 제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요한은
이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예수님의 어머님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고, 가상칠언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리아 어머니에게도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될 도리를 다 하고 가셨다. 효도. 이제 아들이 장남이잖아요. 아들이 죽는데 어머니를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의탁하고 가시는 모습,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효도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장면, 이 지금 25절에서 27면의 장면을 가지고 번역을 카톨릭에서는 좀 다르게 하는데요. 오늘 우리 번역을 보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요한을 지금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를 바라보고 제자에게 너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서로를 소개시켜 주는 건데, 이 장면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제자가 자기 집에 그 어머니를 모시고 가죠. 그래서 어머니를 이 제자에게 의탁하는 장면으로 번역을 해놨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걸 거꾸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 제자를 의탁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뒤에 부분을 다르게 해석을 해놓습니다. 자기의 전통에 따라서.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게 아니고 자기의 전통에 따라서 어머니에게 제자들을 맡기셨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누구를 돌봐주는 사람? 제자들을 돌봐주는 사람. 이래서 성모 마리아 숭배하는 이쪽에 이제 활용하는 본문으로 사용을 하는데, 명백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헬러 사본에서는 이걸 거꾸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어머니를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요한을 소개시켜주고, 이 장면은 뒤에 나왔듯이 이 요한으로 하여금 어머니를 모시고 섬기게 한 것이지 어머니가 요한을 돌보도록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보살피라고 마리아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한 교회의 어머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며 교회의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데, 본문에서는 마리아한테 어머니라는 표현도 쓰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호칭이 그냥 어머니가 아니고 여자여라고 하죠. 요한복음에서 여자여,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장면 그리고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공생이 시작하셨을 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자여, 귀나이라고 하는 건데 똑같은 호칭으로 두 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공생이 처음 시작하실 때 여자여라고 한 그 본문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에 등장을 하는데, 잔치하다가 포도주가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들한테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여자여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은 좀 너무 퉁명스럽게, 그것도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어머니에게 냉담하고 핀잔을 주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이러한 장면은 공생의 첫 기적을 일으켰던 가나의 혼인잔치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되게 가족들에게 좀 냉담하죠. 사실 막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 쫓아내고 막 가르치고 돌아다닌다라고 하니까 소문이 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도른 거 아니야? 갑자기 이상한 짓을 막 한다? 이런 것들이 돌았고 아마 가족들에게도 전달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체포하려고 온 거거든요. 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못 돌아다니게 잡아놔야겠다라고 해서 엄마랑 형제들이 걱정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온 건데 여기서 보면 어머니랑 형제들은 집 밖에 있다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고 예수님 집 안에 있거든요. 그 집 안에는 누가 있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럼 집 안과 집 밖은 뭘 의미하냐면 주님을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제자들은 집 안에 있는 거고 집 밖에는 말씀과 상관없는 자들이 있는 것. 그럼 예수님께서 상관이 있는 나와 혈육을 누구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무리 혈연적으로 어머니고 동생들이라 하더라도 그 집안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혈육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와서 나의 말씀을 듣는 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도 보면 상당히 냉담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사실은 이런 모습들 속에서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도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 포도주 다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여자여라고 하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냉담하고 그리고 핀잔이 섞여 있는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그러한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퇴짜를 놓으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 그가 이런 문제들을 고하고 나가려고 했다면 요한복음 2장에서 아들아 라고 나가면 안 되고 어떻게 나가면 주님을 믿는 제자의 모습으로 사실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 혈연적으로 어머니라 하더라도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심정보다는 마리아는 알잖아요. 자기가 동정녀 탄생 그리고 천사들에게 받은 수태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주의 종으로 보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부탁하러 나갔지만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 그냥 빨리 기적 일으켜봐 이런 의도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믿음의 사인을 표적을 보여주고 드러내고자 한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심하게 혼내지는 않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생각하고 나에게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선을 긋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엄마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꼭 무슨 하나님의 부인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아들이 안 들어주면 엄마는 좀 들어주겠지. 엄마 말은 좀 잘 듣겠지. 이래서 막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이런다는데 그 얼마나 천박한 생각인지 몰라요. 하나님 생각하는 데 있어서 마리아가
혈연적으로 어머니라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제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예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생의 초반에는 그들이 전혀 그러지 않았다가 나중에 가면 달라지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 형제들도 완전히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제자가 되고 순교하고 막 이러잖아요. 야고보 이렇게 보면. 마리아는 어머니가 아니라 제자로서의 믿음으로 나가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도 거리를 두고 여자여 귀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릴 때에 마리아는 어떻게 서 있었냐? 여기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생들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쫓아다녔던 여인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 이런 제자들과 마리아가 함께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십자가 아래에서 마리아는 예수의 모친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서 있는가라고 본다면 일단 마리아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가 제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엄마 효도해야지, 이제 누가 모실고, 이런 말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그 둘을 서로 소개합니다. 근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요한에게 말하기는 이는 너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에게 말하기는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아들인데 요한을 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보고는 요한도 엄마 있을 건데 너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전에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었던 거랑 똑같아요. 누가 우리의 형제고 누가 우리의 어머니고 누가 우리의 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형제고 가족이고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피조물이 되고 구원받았다,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혈육, 그건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선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보다 더한 새로운 가족, 새로운 한몸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시적으로 약속하신 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어머니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버린 자, 이 사람에게 어머니를 주는데 몇 배로? 100배로 준대요. 그 엄마 100명이 생기는 거예요. 형제나 자식을 버린 자, 자식과 형제를 100배나 준대요. 그럼 그 100배는 무슨 형제고 무슨 자매고 무슨 어머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새 피조물로 새로운 공동체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태어난 가족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족이다라고 하는 완전히 레디컬한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지금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완전히 한 가족이고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뒤에 나중에 100배로 주는 걸 보면 아버지는 없어요. 그냥 어머니나 형제나 자식만 이야기를 한다고. 왜 아버지는 없죠?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교회는 한 가족, 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버렸는데 아버지 100배로 준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진짜 이 혈연보다 더 뛰어넘는 한 가족, 한 몸,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그게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도가 아니고 그 제자들은 모였을 때 그곳에 나의 연배가 어머니 같은 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진짜 내 어머니들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 어린 자식들을 보면 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내 자식들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진짜로 나랑 비슷한 사람들, 형, 동생, 누나, 누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한 가족 개념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신 이 한 가족이라는 개념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의 많은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왜 교인들이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그 손가락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이러냐? 한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안에서는 뭐 물론 가족 안에서도 우린 죄인이라 너무 누나만 잘해주고 형만 잘해주고 이러면 그 안에서 질투 시기가 일어나는 게 우리이긴 한데 그거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부모의 잘못된 편애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편애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진짜 가족들끼리 사랑하고 화목한 가족은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나의 프라이드로 삼습니다. 그렇죠? 제가 대학에 붙었는데 온 가족들이 다 파티를 벌려요. 그렇죠? 저는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그거 보러 갈 때 전화 걸어보지 말라고 내가 볼 거라고 이렇게 하고 가서 딱 보니까 붙었잖아요. 신나가지고 공중전화 가가지고 붙었다라고 하는데 다 알고 있어. 전화 딱 거니까 승혜야 축하해. 아이고 찾아보지 말랬잖아. 내가 다 알아본다고. 빨리 와 맛있는 거 먹자. 다 좋아하는 거죠. 저희 큰형님이 군대에서 첫 휴가 받았는데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저희 대학 강의실에 찾아왔다. 내 동생이 이 좋은 대학에 들어왔다라고. 근데 나는 보고 왜 왔어? 되게 그게 미안해요. 형님이 돌아가셨잖아요. 25살 때. 그때 얼마나 좋았으면 또 자랑하고 싶었으면 내가 바로 승의 큰형이다.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사실은 왔고 막 대견 세워서 왔는데 저 같이 식사도 안 하고 오늘 바빠. 진짜 못하죠. 가족들은 막내라서 아무것도 몰라요. 가족들은 내가 한 게 아닌데도 우리 가족이 잘 되면 그게 내 기쁨이 되고 내 자부심이 되고 기뻐하고 슬픈 일이 생기면 왜 그랬어? 이거보다는 가족들은 위로해 주죠. 못된 사람은 막 잘못해가지고 실수해 넘어졌을 때 왜 그랬어? 막 그걸 하지만 결국에 가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다 그런 거야. 그런 경험들 다 하는 거야. 라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족이라고 하는 지금 이 개념이 교회 공동체 안에 제자 가운데 있으면 무슨 파당을 지어서 싸우고 누가 잘났네 못났네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갈등, 긴장 이런 것들은 없어질 것인데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그리고 요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 너희들이 한 가족이고 제자들은 한 가족 한 몸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십자가에서 보여준 것은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죽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강력한 메시지죠. 너희들이 그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다.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면요, 그럼 십자가를 배반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기하지 마시고 멸시하지 마시고 진짜 한 가족으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28절부터 30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건 모든 일이 아직 다 안 이루어졌죠.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근데 죽을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제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도 뭘 계속 생각하고 있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가야바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다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지만 그건 모르는 채로 하나님 쓰임받고 있는 거고,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내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냥 신비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구절이 응하게 하려고 하는 거냐? 일부는 시편 22편 15절. 시편 22편 15절에는 그 아까 제비 뽑는 것도 나와 있고 22편에, 그리고 내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것도 1절에 나오고, 그럴 때 십자가 위에서의 예언을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여기에 보면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제 목이 마를 때 입이 천장에 말라서 붙는 거. 그래서 요게 성취된 것이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이게 더 맞는다고 보는데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쓸개라고 하는 것은 먹을 수 없는 음식인데 초라고 하는 것은 초도 마실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초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포도주인데 신포도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신포도주는 식초같이 먹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로마 병사들이 사용했던 싸구려 포도주를 이야기하면 음용했었던, 그것이 그릇 가득하게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걸 먹이려고 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그 포도주가 있는 걸 보고 그걸 해웅에 적셔가지고 우슬초에 달아서 예수님께 마시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초를 마시게 하였다라고 한 이것을 사실 성취했다라고 요한이 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본다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들이 목마를 때에 내게 초를 마시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럼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은 왜 했냐? 그 말을 할 때에 그들이 성경에 있는 대로 초를 자기에게 마시게 할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물론 목말라서 그 말을 했겠지만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요한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야기하신 그것도 예수님께서 성경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했다라고 적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포도주는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몰약을 탄 포도주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는 예수님이 마시기를 거절했거든요. 몰약을 탄 포도주는 고통을 무디게 하기 위한 진정제의 역할을 하는, 마취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이었고 예수는 그것 마시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그에게 배정하신 고난의 잔을 남김없이 다 받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그 담즙은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나오는 이 사건은 마가복음 15장 36절 몰약을 탄 포도주가 아니고 신포도주와 같이 병행되는 구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포도주는 그러면 예수님이 요청했기 때문에 줬지만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줬는가, 다른 사람에게도 수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주냐 그러면 목마르니까 얼마나 목마를까 이래서 준 게 아니에요. 오래 수명을 연장시키도록. 그래야 더 괴로우니까. 이들이 발판 만들어준 것도 그렇고 신포도주 주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을 당하면서 죽이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주기 위해서 해면을 사용했다는 것은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다른 점은 요한복음에서만 우슬초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우슬초는 구약성경에서 정결제에 사용하는 것이고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임방에 발랐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은 지금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슬초로 달아가지고 예수님께 먹이고 있는 이 장면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장면을 연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집에 문설주와 좌우임방에 발랐을 때 그 집 안에 있는 장자들은 다 살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슬초로 피를 바르는 것을 상징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자들은 다 사는 것입니다. 그럼 차남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에는 다 장자예요. 모두 다 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유월절의 양으로 죽으신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테타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일갈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돌아가신 것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구속의 예언들을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it is finished, 끝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더 정확한 해석은 it is accomplished, 다 해냈다, 전부 다 이루어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도 이 텔로스에서 온 거거든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도 텔레이오시스를 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텔레이오시스, 다 이루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는 것이 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냈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의 이단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구원자, 구원의 길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이만희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했지만 마지막 때는 보혜사를 통해서 하나님 구속사역 하시는 거다. 그 보혜사가 누구냐? 나다. 이게 이만희거든요. 자기를 보혜사라고 불러요. 통일교 문선명도 예수 그리스도 잘했는데 가정 회복하는 거 실패했어. 그러니까 내가 가족 회복해야 돼. 실패한 것을 이루기 위해 온 메시아죠. 몰몬교도
예수님께서 선지자 일을 했지만 온전한 선지자 일을 못했어.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죠? 요셉 스미스의 새로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몰몬교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한 선지자에 불과해. 그가 온전히 선지자 일을 못한 거 누가 해요? 자기의 마호멧이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부정합니다. 다 이루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한 것 그것 가지고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로 구원받아요? 내가 잘 살아야지 구원받지 이거거든요.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구약의 모형들을 재래의식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항상 이단들은 유월절 영원히 지키라고 했잖아. 그런 식으로 항상 구약으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불완전하다. 다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느 정도로 사했냐? 히브리서 9장 10장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단 한 번의 죽음의 제사로 단번에 하지만 영원한 제사로 그리고 완전히 completely 퍼펙트하게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다른 메시아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하나로 끝나는 것이지 더 이상 다른 메시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해냈다라고 선언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왜 이따위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이 떠나가신 게 아니에요. 원어에는. 머리를 숙이고 자신의 영혼을 deliver,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겨주셨다. 파라도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넘겨주시다. deliver over, 내가 넘겨주다.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고 죽음의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의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주시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했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 전혀 부족함이 없는 십자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지못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모든 성경을 성취하고 응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적극적인 능동적인 순종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기를 대적하는 죄인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섭리 가운데 벗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이 그들은 죄를 짓고 있었지만 그들의 죄를 통해 아버지의 계획을 신비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 섭리,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으로 요한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순종과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겐디라고 하는 학자가 쓴 시를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짧은 시입니다. 그는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을 굴복시키셨고 스스로 죄가 되셔서 죄를 무너뜨리셨으며 무덤에 내려가셔서 무덤을 파괴하셨고
죽으심으로써 죽음을 베어버리셨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악하고 무지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대로, 성경대로 성취하시기 위해 애쓰신 모습들을 보며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요 나를 위한 죽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과 계획 안에 밖으로 빠져나간 것이 하나도 없는 전능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능동적인 순종으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 우리도 따라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생명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되 정말로 주님의 제자, 한 공동체, 주님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하시고 정말 주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몸된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